제가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야구입니다. 프로야구. 프로야구를 보면서 굉장히 제가 시기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가는지, 뭐가 있다고 저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가 있고요. 또 시간이 짧지도 않습니다. 9번씩 서로 공격을 하니까 18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거의 시간이 3시간에 가깝습니다. 예배는 1시간만 넘어가도 막 투덜투덜 많이 거리는데 저긴 뭐가 있길래 몇 시간을 돼도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지. 거기서 뭐 응원하고 우리도 여기서 찬양 다 하고 하는데 거기 물론 뭐 18명이 뛰지만 우리 찬양대까지 합치면 우린 수십 명이 더 뛰는 건데 예배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올해도 메르스의 여파로 교회는 출석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프로야구는 타격을 별로 받지 않고 500만을 돌파했다고 어제 기사에 뜨더라고요. 얼마나 불쾌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복음을 얘기하는데 프로야구는요 거의 매일 하거든요. 매일 하는데 거의 평균 관중이 10,000명에 가깝다는 거죠. 8,000, 9,000 다들. 매진할 때도 많고요. 이 주일 경기는 매진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중 경기 새벽 기도 때는 진짜 10%도 채 안 되고 이 주일 예배에도 이 매진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건 진짜 너무너무 별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딱 야구장에 가서 딱 한 번 봤는데 가서 보는 거 별로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장면들이 슬로 비디오로 보여주지도 않고요. 딴짓하다가 빡 그러면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런데도 거기 그렇게 현장 가서 현장 가서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TV로 보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한국교회는 TV 예배에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TV 예배가 더 돌려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고 선택해서 볼 수 있고 현장으로 잘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야구는 기를 쓰고 거기는 에어컨도 안 틀어주죠. 히터도 안 틀어주고 주죠. 그런데도 거기 가서 그렇게 뭘 먹으면서 볼 수 있게 해줘서 그런지 몰라도 뭐 그렇게 많은지 좀 그렇더라고요. 늘 제가 야구 경기를 보면서 경쟁심을 갖습니다. 그런 제가 요즘 재밌게 보는 야구가 있습니다. 한화라는 팀 때문에 요즘 제가 야구가 재밌어졌는데 왜 이게 재밌어졌냐면요. 이 팀이 꼴등만 6년을 계속했던 팀입니다. 2009년부터 딱 한 번 8등하고는요 9팀 중에 계속 꼴등을 하고요 했던 팀입니다. 심지어 2013년도에는 1등하고의 경기차가 33게임입니다. 8등하고 9등의 차이가 10게임입니다. 압도적인 꼴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6년이나 여러분 꼴등도 매년 계속하면 전공이 돼가지고요 익숙해지고 벗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늘 꼴등하는 팀인 거예요, 그 팀이. 근데 그 팀이 요즘 6등을 하고 있습니다. 6등을. 1등이 아니라 6등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야구에 열광하고 그 야구 때문에 관중들이 더 동원되고 그렇다라는 거죠. 저도 그 재미에 살짝 빠지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그 재미는 야구에서 나온 재미가 아니거든요. 이게 교회에서 나온 재미거든요. 이게 변화라는 거.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가장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변화거든요. 변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변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복음을 붙잡음으로 소망함을 갖고 삶이 바뀌는 변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고 차이를 느끼고 부러워하고 칭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변화거든요. 그러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주는 힘이 변화인 것과 동시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변화이거든요. 성도의 변화는 필수입니다. 이건 복음을 얻은 사람이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난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굉장히 천지가 개벽하는 변화를 겪고 있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함을 갖게 되었다는 변화를 겪고 있는 거죠. 그런 변화 가운데 성도는요, 조금씩 그 모습을 삶의 생각들을 바꾸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솔직히 우리 거거든요, 우리 거.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똑똑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 꼭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합니다. 왜요? 변화를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이 변화됩니다. 어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데다가 다시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시니까 또 변화가 되어져서 정말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식했던 베드로가 수천 명을 변화시키는, 다들 놀라잖아요. 저 사람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지? 어떤 변화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도전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겐 꼭 있다는 거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도요, 복음의 핵심, 복음의 힘도 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기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들을 새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거기에는 1등으로 되어지는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6등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밑바닥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솔직히 우리 것이다 라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는 그 변화를 위한 도전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 이건 다른 사람들을 도전시키는 것 이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스스로에게도 굉장한 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어떠한 변화를 겪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극적인 변화입니까? 극적인 변화, 사도 바울의 극적인 변화는 너무 극적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경계했어요. 그러나 그 변화는 어떤 힘이 되어집니까? 사도 바울 그 자체에게 큰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 자기의 변화된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변화시켜진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많은 전도의 사역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스스로가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힘을 다시 재생산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성도는 변화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또 나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변화를 위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를 부를 때도 많은 극적인 변화가 나타날 사람들을 많이 부르셨고요. 또 세리들을 많이 찾으셨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 완전히 인간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죠. 또한 창녀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거침없이 나가셨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많은 초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그러한 변화를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부터 어떻게 저렇게 살고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런 작은 갈등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족한 사람들,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병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맞춰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 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 착한 사람들만 있다는 생각은 그건 뭔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착해져야 올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 와서 착해지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난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변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아직 변화를 많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요, 진짜 사기꾼 많습니다. 사기꾼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 하나님. 근데 그 사기꾼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용서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런 모난 사람들 얼마나 욱하는 사람들이 또 이 교회에 많은데요. 앞장선 사람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앞장서는 분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당연히 여기세요. 그리고 기대하고 관찰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는지.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요즘 너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죠. 교회에 너무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
세상적으로 떠들썩했던 모든 사건들, 놀랍게도 그 사건들에 연루된 사람들이 대부분 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제자에게 때리다 못해 인분을 먹였던 선생님도 교인이고, 남편을 말도 안 되는 걸로 고소하고 애들 둘 데리고 고발하고 다니는 그 가족도 교인이고, 또 몇 달 전에는 식품회사, 큰 식품회사인데 잘못 대장균이 된 걸 유통시켜가지고 큰 문제가 됐던 회사도 아주 잘 믿던 분 회사였고, 또 모든 부정과 비리 가운데, 굵직굵직한 사건 가운데 핵심적인 인물들이 대부분 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분명 변화가 필요해 돼서 이곳에 왔는데, 그분들은 변화가 필요해서 온 분들도 아니고 이미 굉장히 오래 다니시는 분들인데 왜 저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가? 변화되면서 그 변화하는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더욱더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이러한 현상들이 왜 우리에게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게 말이 장사가 아니라 예배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물로 바칠 가축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먼 데서부터 그것을 가지고 올 불편함을 덜어주는 거죠. 또 환전해 주는 사람들, 성전 안에는 성전에서 쓰는 돈만 쓰입니다. 근데 그게 유통이 안 되는 돈이니까 그들이 유통한 돈을 가지고 그걸 바꿀 데가 없으니까 편리하게 교회에서 바꿔주기 위해서 그 일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나중에는 이익과 결탁되어져서 온전한 재물을 일부러 들고 온 사람들도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꼭 저기서 사라고 하면서 그게 이권이 되어지고 그것이 굉장히 악한 모습들로 되어지긴 했지만, 그 시작은 그렇게 악한 시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렇게 화내신 적이 없는데 굉장히 화를 내시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섞여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여전히 제대로 된 예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성전 안에 있는 모습과 현상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파는 사람들만 강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점차 강도가 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외침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지는 그곳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 강도의 소굴로 우리가 변절되지 않는지를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얘기할 때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 사건의 핵심은 그 사람들을 물리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지만 예수님 물러갔으면 아마 그 사람들은 다시 상차렸을 겁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시려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겠죠.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시려는 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로 그 성전을 깨끗이 하는 법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파는 사람들을 쫓아낸다고, 악한 사람들을 쫓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성전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성전이 왜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었으니까, 우리 민족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저에게 복 주십시오. 저희를 형통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했던 기도의 내용은 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성전을 짓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곳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먼 곳에 끌려갔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복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성전이 왜 복되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한 겁니다. 헤롯의 성전은 40년 이상을 지었다고 합니다. 멋지게 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제대로 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기도의 장소로 지은 게 아니고 자기의 의로 지은 거거든요. 자기의 업적으로 지은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지을 때부터 깨끗이 못했고 그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도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제사와 의식과 형식만 갖추면 율법만 다 지키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 그 성전을 향한 열심이 그를 삼켰다. 그 성전에 대한 열심이 이 건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핵심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뭘 고치고 뭘 바꿔야 되느냐,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가 강도 소굴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뭘 바꿔야 되고 뭘 변화를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조명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내 욕심과 정욕으로 막 간구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물리적인 양을 계속 늘리다 보면 내 정욕을 내 스스로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게 되어져서 조금씩 내 삶의 자리에서 정치하고 다 됐다 이만하면 제대로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씩 더 나아가게 하는 힘이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거죠. 예배 많이들 드리십니다. 예배 마치면 뭐가 그렇게 바쁜 일들이 많으신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예배당이 채워지는 데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배가 마치고 예배당이 비워지는 데는 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순식간에들 나와요. 오늘 예배 마치고 바쁜 일들이 뭐가 있으십니까? 바쁜 일 많죠.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생활 가운데 바쁜 일이 있으면 신앙의 모습 가운데 제일 먼저 무엇부터 포기하냐면요, 기도부터 포기합니다. 예배, 봉사, 선교 쭉 있으면 바쁜 일들이 생기면 기도하는 시간부터 우리가 먼저 포기한다는 거죠.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바쁠수록 기도부터 포기한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운동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운동을 한 번 쉰다고 바로 몸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 번 쉬었는데, 바빠서 기도를 쉬었는데 별 영향력이 없죠. 별로 달라진 게 없으니까 기도는 천천히 해도 되나 보다 싶은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기도는 막 해도 효과가 바로바로 느껴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영 동기부여가 떨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도부터 떨어집니다. 예배 떼놓으면 목사님이 맨날 뭐라고 그러니까 예배는 옵니다. 봉사하는 거 사람들이 안 하면 뭐라고 하니까 그건 합니다. 선교하면 좋으니까 선교는 따라갑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쁜 삶 가운데 제일 먼저 포기하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무서운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동처럼 이게 한 번 하면 효과가 없지만 이걸 꾸준히 하지 않고 계속 운동을 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그 건강이 꺾이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회복하려 할 때 한 번의 운동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쌓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눈물병이 쌓듯이 기도가 쌓여지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금방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제일 먼저 포기한다는 거죠.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많은 열매를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요,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쌓았느냐, 얼마나 많이 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열매를 거두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열매를 먹는데 급급하다는 거죠. 다시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쌓아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것들을 쌓아줘야 되는데, 넘겨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받아먹고 그걸 쓰는데 급급하다는 거죠. 제가 올 때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 철야 기도하시는 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이 지금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젠 잘 하지 못하세요. 근데 그 일들을 바쳐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 교회 기도실은 텅텅 빕니다. 평일에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불이 나게 나갑니다. 예배는 많이 오는데 끝나고 기도 몇 초 더 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진짜 하루에 기도를 몇 분이나 하십니까? 식사기도 몇 초 하시죠? 잠자기 전에 기도 몇 초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 한 것처럼 느낌이 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그냥 우리가 예배만 드려도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어려운, 이 참 무서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제사장들처럼 우리 제사 잘 드리는데, 율법 잘 지키는데. 그러니까 요즘의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더 이상 변화하고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서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 있지 않고요. 예배만 드리면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만하면 변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퉁친다는 거죠. 이거 표준말로 멋지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쌤쌤이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예배만 드리면 내가 좀 잘못한 것도 퉁쳐버리는 거예요. 뭐 이 정도는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드리면 뭐 기도 좀 안 해도 내가 지금은 놀아도 퉁퉁퉁퉁 쳐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변화는 없고 그 삶에 고여있고 다 된 것처럼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자기 안에서 기준이 아니라 칼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저기 쑤시고 여기저기 상처 입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상황들을 살펴보지 않고 그런 모습 가운데 지금 강도의 속을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긴장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뭘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게 뭘까?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고민 가운데 답은 역시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도 별로 안 합니다. 예전에는 다른데 기도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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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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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면 그냥 기도가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주여 삼창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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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기도할 동기부여가 별로 없죠. 삶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기도 동기부여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좋은 말로 할 때 기도하라는 얘기 이제 영적 버전입니다. 네. 기도가 없어도 되죠. 기도 안 해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는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 될 겁니다. 변화되지 못하면 나는 강도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내 것처럼 사용하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에 있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시기하게 만들고 마음은 굴뚝같지만 예수님이 잡혀나갈 때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는 잠들어 있던 그 제자의 모습들처럼 우리는 연약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인식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당이 아름다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말씀이 좋은 교회, 사람이 좋은 교회 의미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로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로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성도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변화의 모습들이 꾸준히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지는 것이고 그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 풀어야 하고 저리 가라는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과 또한 하나님의 영향력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특별 새벽 집회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 집회 와도 뭐 설교만 듣고 밥만 먹고 가버리면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안 온 것보다는 의미가 있겠죠. 근데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면 안 되고요. 그 기도를 통하여 나의 삶의 변화를 꾸준히 지켜내 나아갈 때 영적으로 강건하고 건강함으로 귀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승리의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